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화요일부터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상 실언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에게, 그것도 한 제자에게 무언가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이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로 모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치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장남이지만 그 동생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요셉과 시몬이라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마리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최소한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4명의 아들과 둘 딸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놓아두고 어떻게 보면 남이죠.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를 맡긴다. 정말 좀 의아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봐도 참 불편한 일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 넷과 딸 둘, 더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사실 남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에게 얹혀 산다. 마리아 입장에서도 참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들, 마리아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도 불편했을 것이고 요한도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에게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이 어머니가 없다 이러면 요한을 위해서도 또 마리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또 어머니처럼 모시고 산다. 그것도 참 요한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그 말은 뭐죠? 즉시로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시고 평생 마리아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복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모시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불편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분명하게 확실하게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볼 때, 또한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때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순종한 것입니다. 이 여인을,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셔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장에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이야기잖아요.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12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갈 바를 모르는 곳으로 갔는데 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곳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4대 문명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정말 외진,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것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정말 안정된 삶이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낯선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전에도 아브라함과의 만남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나아간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2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으면서 본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디로 갈까 목적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종이라도 표현되어 있는데 왕위를 받으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인 중에서도 청지기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비유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가 지금으로 환율로 계산하면 하나로 수십억에 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5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바로 즉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하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자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땅에 감추어 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미련하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줄 텐데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받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해서 나가서 감추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돈이 많아서 액수가 커서 두려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의 반응을 보면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행동에 소극적인 행동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보다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잘나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거기에서도 나오는 상대적인 빈곤, 1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상대적인 빈곤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꼈고, 내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가지고 있던 1달란트까지 빼앗기고,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혹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나가서 이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이처럼 혹독한 심판이 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는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위임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혹독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해요. 그 아만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유모에게, 부모에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아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의존한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믿음 때문이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장소에서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마리아도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도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저항의 본능이 있습니다. 순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뭔가 내 생각을 주장을 하고 내 뜻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고 또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몸부림, 그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받는 즉시 바로 가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신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인이 기뻐할 일들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할까? 도움이 될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이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분석하지만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오래 평가하고 분석하면, 일어나는 일들마다 평가하고 분석하면 절대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우리의 이해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내가 이해되고 손해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적인 그 상황 때문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함께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쇼크 가운데 빠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와 같은 그런 모습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에 요한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소망을 꺼뜨리지 않는다. 소망을 주시고 그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소망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희망에 정말 철저하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거리를 보면 거의 25리,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10km 정도 되는 거리면은 제가 빅토리아 셰퍼드 살 때 새벽에 가끔 이제 여름에는 교회를 새벽에 올 때 좀 일찍 걸어서 왔습니다. 저희 그 콘도에서 교회까지 한 7.5km가 되는데 걸어오면은 한 1시간 10분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약 10km 정도 걸어왔다라는 것은 저 혼자 걸으면 굉장히 빨리 걸은 거죠. 그런데 10km를 그냥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서 적어도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길이 훨씬 안 좋죠. 그 거리를 예수님과 함께 걸은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요. 그 거리를 걸어오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함께 걸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절망에 빠진 그 제자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그 성경의 예언이 어떤 글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대로 그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설명해 준 거죠. 먼 길을 걸어오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그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지가 거두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인생은요,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고, 눈이 밝아져야 이 상황이 절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다. 그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노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사람, 대표적으로 또 노아죠. 창세기 6장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준행하는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순종은 간단한 순종이 아닙니다. 노아가 있기 전에는요, 홍수라는 것이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홍수도 없었고 기근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내린다는 거예요. 온 땅이 물로 뒤덮인다는 거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어떤 징조를 본 것도 아닙니다.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마디 주님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영광을 본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지 못했지만 그냥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장차올 심판을 선포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장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디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 그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그때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하신 위임, 세례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주신 그 위임, 그 위임은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방법,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항상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본 것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이고 또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죄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